예, 오늘 저는 주신 말씀 가지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가끔씩 보면 길거리에 오래된 차를 그냥 방치해 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트럭일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낙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차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사용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를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보게 되면 두 갈래 길인데요. 하나는 인생은 녹슬 없을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달아 없을 인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녹슬어 없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은 사명 감당하다가 달아서 없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어떻게 결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한 주간 동안 벌은 돈으로 아니면 어떤 일로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또 돌아온 한 주간을 미리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또 육신이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도 바다에 표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합니까? 그 말씀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알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자가 뭡니까? 바로 복 있는 삶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흘러 떠내려간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파라로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손에 중요한 반지 같은 것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반지와 같은 것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찾을 것입니다. 왜요? 반지가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 받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떠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고기는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결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성도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왜 떠내려갈까요? 자신을 잡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적용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분조 바빠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는데 방주의 제목이나 치수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인생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행한 일 때문에 함의 아들인 자신의 손자 아닌 가나안을 그가 저주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인간은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음을 교훈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처럼 긴장을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깨어있으란 말이 참 많은데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전에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킬 자를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어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무릎을 조아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씀 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꾸준히 갖는 것, 매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데요. 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받았다는 겁니까? 그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 28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반대로 말씀이 있는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경고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따라 섬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한 백성이라도 선민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정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인데요.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율법의 구원 사역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등한히 여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관심하여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내팽겨 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늘 계십니다. 요한 10장 말씀 이번 주 우리 성가 암송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가 이번 주 우리 성가 암송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우리 신앙 모습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 큰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만 관심을 두는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 그 큰 구원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큰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다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기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는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허한 것이 있다면 다 걸러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도움이 가장 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갈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 정말 회파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를 보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의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뭘 증언하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진짜 참 메시아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함께 하셔서 증거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하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변하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 권능에 의해서 왜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사실을 그들에게 표적, 기사와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 2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참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모두가 다 한 사랑으로 한 은혜로 뭉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는 다 흩어지고 헤어졌지만 도망갔지만 그러나 다시금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의 한 획을 다 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글에는 성령 충만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뭘 고백한 겁니까? 이 토레이 목사님은 인간의 한없는 약함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뭘 고백한 거죠? 우리 인간에는 부패한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히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